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냥 돌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버려 두라. 다시 한번 내버려 두라. 예, 내버려 두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우리 청년부에서 여기 꽃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게 뭔가 저게 도대체 뭐가 달린 건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못 만나서 참 마음이 괴로울 텐데 또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율동도 이렇게 제작해서 또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참 애쓰시고 또 주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의외로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 행사,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달란트 잔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제발 고생하셨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그냥 그게 좀 예의 아닌가요? 그래서 고생한 것을 알아주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그죠? 돕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먼 갈릴리까지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고위층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냥 예수님을 한번 얼굴 보고자 온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이 한 문장에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당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소문이 파다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설교를 하고 있고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감찰팀, 그렇죠? 종교 사상 조사팀 뭐 이런 것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면서 어찌하여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딱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감찰팀이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허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딱 물었으니까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히고 흠집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도리어 그런 서기관과 제자들을 꾸짖고 질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을 제껴두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너희가 만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던 이사야의 그 말이 너희를 향한 것이다. 그렇게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내리누르고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그 예수님의 사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 감찰팀, 그들이 크게 한 방 먹고서요, 오히려 그 대중들, 그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수모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정이 상한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유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 그들의 그 감정 상태, 여러분 그것을 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감성이 상하고 비유가 상하고 분개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런 상태로 저렇게 그냥 놔두고 저들을 돌려보내도 될까요? 이대로 이 상황을 놔둬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인지 다 아니까. 그죠? 그들이 돌아가서, 그죠? 그 산헤드린 공의의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그들, 여러분 그들이 앙심을 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태클을 걸어오거나 보복을 한다든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비유가 상하고 감정이 상해 있는데 좀 오해를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 정말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걸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염려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위기 상황이에요. 당장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만 벼르다가, 그죠? 예수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앙심과 그 원한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보낸 이들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의지한다면 지금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감정이 상한 상태로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이 행한 행동,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막 딴지 걸고 막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탄한 사역을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이 말에는요, 이런 많은 함의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치적인 액션, 정치적인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그 감정과 어떠한 진실된 생각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웃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가 간의 정상이 딱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웃으면서 막 악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함의들이 이 작은 한마디의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 이걸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자,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냥 두라.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페테 아우토스, 그들을 그냥 보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그들을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타의 다른 모든 번역본에서는요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들을 내버려 두라. 모든 성경에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라. 제자들아, 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건 어떻게 붕괴하고 있건 그들이 앞으로 어떤 것을 모의하건 관여하지 말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요 그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원한을 가지고서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내버려 두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을 들으면 꼭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 가라지는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라지를 뽑아다가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뽑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가만두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14절,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맹인이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그 속에 벌써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그죠? 인도하는 저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멸망이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저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려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갈등하면서 뭐 여론을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이 문제 가운데 저들 가운데 관여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리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라.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고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 악한 자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빛의 일을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 전파의 사역, 그렇죠? 어두움의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빛을 비추는 그 사역을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너무나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실 그 심판의 일은 그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냥 두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냥 두어야 할 일, 그냥 내버려 둬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그리고 그 일에 관여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와 그 힘을 집중해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의 사역들, 가장 본질적인 일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관여하지 않아도 될 일, 내버려둬야 할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겠다고 진흙탕 싸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력이 흐려져 갖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하고도 갈등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평화주의자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그 공의,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악을 가만히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때로는 믿음으로 내버려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심판자 하나님을 믿기에 내버려 두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그거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했죠.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품었던 저 일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작년 7월에 대한민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되는 그 소재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본과 우리 한국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을 치기 위해서 저들이 소재 수출 제한을 할 때, 그리고 그 이유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저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역사를 뭐 여러분과 같이 잘 알고 있는 저는요, 진짜 피가 막 거꾸로 솟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여러분, 그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뜯어서 읽어보면요, 정말 이게요, 울분이 나는 거예요. 와, 지금에 와서도 저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역사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위안부는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그 역사 왜곡을 그냥 대놓고 가르치는 저들. 제 안에 일본을 저주하는 마음이 솔직히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뭐 망해라 이런 거 나오면 꼭 눌러서 보고, 역시 망해야 돼, 망하고 있네, 잘 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저주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고요, 솔직히. 근데 이런 원한과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꼭 어떠한 특정한 인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역사 문제와 연관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원한 때문에, 그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사의 심판자도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제가 이 울분, 그죠, 화가 난 사람, 그러니까요, 막 어느 때는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역사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민족과 민족 간의 이 원한,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난 이 갈등,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이거를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을 쓰고 이렇게 막 울분을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울분이 좀 없어졌어요. 울분이 좀 없어졌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삶의 원한과 분노로, 또는 상처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일에 관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그 어두운 일에 소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지 말고, 내가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될 일을,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될 일을, 결국에 그 진흙탕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때로는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악을 악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일들, 또는 나도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걸 알아, 그렇지만 최소한 너만큼 나는 악하진 않아, 너만큼 잘못되어 있진 않아, 비교적 너보다는 덜 악해, 너보단 잘못하진 않았어, 이런 핑계를 대면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심판자는 살아계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디트리히 보니퍼, 그리고 댈러스 윌라드,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자신의 저서라든가 강연에서 늘 강조했던 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어떠한 신념도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고안물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이 생산해낸, 그 사람이 제작해낸 어떤 사람의 산물입니까? 제작의 산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뭐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서기관, 이 유대인들,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음식 먹기 전에 왜 손을 씻지 않았어? 왜 이런 걸 안 지키고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만나는 그 만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의 형식, 그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의 어떤 체계 속에 갇혀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체계를 너희는 지키지 않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종교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저 감찰단, 그들이 악감정을 품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버려두라.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뽑으시니까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라.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라. 믿음으로 내버려둘 수 있는 일들, 그것을 믿음 없으니까 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하고 인간적인 수를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린 종교적 인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역, 그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버려둬야 될 것을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서울남노회 그 노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회 위에 상위기관인 총회라는 게 있죠.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 산하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남노회 이제 한 200~3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이번에 이제 선거를 했는데 이제 총대 투표를 했어요. 누가 대표로 그 총회에 참석할 건가 총대 투표를 해요. 저희 노회에서는 4명 나갈 수 있어요. 총대로.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4명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4명 가운데 1명이 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대 선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막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노회가 참 그래도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총대 투표에서 아쉬운 어떤 그 목사님이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양보했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보장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막 이러면서 정치적인 교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해주면 몇 년 동안 나의 무슨 임기를 보장해 줄 겁니까? 막 이런 일을 그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게? 아니 도대체 그 총회에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거길 가고 싶어 하고, 몇 년간 뭐 총대로서 뭐 총회 실행위원으로서 그 임기를 보장받으면 거기서 또 뭘 하려고? 아니 어떻게 그 바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런 일에 저렇게 집착하고 저 일에 저렇게 시간을 쓸 수가 있는지 싶었어요. 정치가 그렇게 좋고 재미있으면 그럼 정치가가 되시든가, 왜 목사가 되셨나? 과연 교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그 교인들을 돌보는데 마음을 두고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실 분일까? 저렇게 저 일에 저렇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 저는요, 정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필요합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래도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정치는 해야 되지만 정치적인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 정치적인 것에 몰입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필요 없다, 뭐 강대성 목사는 정치 무용, 그게 아니에요. 정치가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기 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마음에 주시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죽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그죠?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일, 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때가.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다 내버려 둬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일을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는 누가 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내년 봄에 이제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임직 선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뭐 장래에 모두 다 임직이 받으시고 중직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중직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 성령 충만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경건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이게 되면 모든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그건 외식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코어입니다. 근데 이걸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고서 그걸 흉내로 내고서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그거는요, 흉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감신일교회에서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분들이 중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본질에 집중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실 정작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거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선교 결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충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꼭 본질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결과가 끝나고 나서 더 보이는 거예요.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떨어져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표 받으려고 제가 이걸 하려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표 받으려고 정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질까 봐 염려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람들이 몰라줘서 정말 진실된 일꾼인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임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내버려두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목감신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이렇게 연예 기사가 딱 뜨면요, 포털창에 댓글을 못 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댓글을 다는 창이 아예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지도 있는 아이돌 가수였던 구하라, 설리 이런 친구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살해서 죽는 데는 그 악플들, 그죠? 그 악성 댓글들이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예 기사에 연예인들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말할 수 있도록 댓글창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지금 못 달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그 악플들 때문에 그 자살해서 죽는 일들이 안 일어났나요? 옛날에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일어나갖고 선풀 운동 해갖고 우리 악한 댓글 달지 말고 선한 댓글 달자, 격려의 댓글 달자. 여러분, 이런 운동도, 선풀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연예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꼴 보기 싫다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그 없는 말 지어내고 선동하고 결국에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끊기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운동을 해도 안 되고 그 악플 다는 사람들 비난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할 일 없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열등감과 분노와 울분을 쏟아낼 곳을 찾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쏟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여해야 할 일, 붙들어야 할 일, 힘써야 할 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버려둬도 되는 일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버려둬도 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을 내버려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울분과 상처들, 원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심판자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어두움에 관여하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을 맨날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쫓아내는 사람은 정작 귀신을 못 쫓아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찬란한 얼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면 그냥 귀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요. 어두움에 관여하지 마시고 빛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서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